루키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나들을 둔과 수는 우리 친족이 아닌 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볼까 볼리라. 아멘. 우린 요새 루키를 계속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복을 주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그냥 안 주고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루키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선택된 사람에게 그냥 내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복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겠다.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보금자리 이런 의미인데 여자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안식할 곳은 바로 남편입니다. 배우자, 남편의 그늘, 남편의 그곳이 바로 안식할 곳. 고대는 훨씬 더 있죠 지금보다. 지금 뭐 맞벌이기 때문에 뭐 남녀가 평등하지만 옛날에 여자분들은 남편이 안식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이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돈이 남편의 역할을 일부분 해줄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이나 이런 자녀들이 안식할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안식할 거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너를 위해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어떤 말과 행동처럼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루크에서 보니까 2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이 말은 이제 자기 며느리를 행복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전략을 짜고 궁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며느리에게 참 선을 베풀고 좋게 대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아스를 그들의 구원자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라는 어떤 통로를 빼고서는 기독교인은 말이 안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 그 정신 전체가 예수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 말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빼고서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인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는데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속에서 그들이 구원자 하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보아스가 잘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보아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보아스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말은 이 보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을 얻듯이 그래서 보라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어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로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계획이 짜여진 것이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복을 얻어낼까 우리가 그 노력하고 전략을 짜고 정신 노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쪽 지역은 이제 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리를 주워하고 그 보리를 이제 그 도리깨 같은 걸로 탁탁 두드려 가지고 보리 나다들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까분다 그러죠. 이렇게 그 체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늘로 향해서 날리면은 알갱이는 밑으로 쑥 떨어지고 지푸라기 같은 것은 바람에 날려서 가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도 그 옛날 방식으로 농사하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도리깨질도 하고 까불기도 해요. 바람에 날려서 그게 그 보리보다 가벼운 어떤 쓸데없는 것들이 날아가는 것인데 이쪽 지역은 덥고 그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한 저녁 5시나 돼야지 그 지중해나 이런 데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까부는 어떤 그 일은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타작 마당에 즉 까부는 그런 장소죠.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오늘 밤에 저녁 시간에 바람이 불 때 까불 것이다.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보아스는 사실 그 종들이 일하는 데서 이렇게 그 있는 이유가 뭔가 좀 이렇게 종들을 격려하고 또 풍족하게 거둬들였으니까 회식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먹이고 이렇게 그 응원하고 이런 용도로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술도 마시고 하인들하고 기쁘게. 자, 이런 어떤 그 일이 저녁에 벌어질 텐데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즉 그 몸을 씻고 향수를 뿌리고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의복을 입고 상당히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그 며느리를 치장을 아름답게 여자답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치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는 보이지 말라라는 말은 기회를 노리라는 거죠. 그 남자를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꼬신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호감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뭐 그런 어떤 건데, 여하튼 너는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어떤 룻이 또 보이지 않으면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할까? 이 여자가 맨날 보이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던 룻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린 걸 거다. 이제 나중에 딱 짠하고 그 룻이 나타나면 얼마나 더 반갑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상당히 전략적인 이야기를 그 며느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즉 이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이 오면 다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안 보여 가면요. 깜깜합니다. 또 밤에는 또 이렇게 춥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은요. 밖에서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계절에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종들과 함께 추수를 하고 저녁 다 한 다음에 회식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술을 마시고 즐겁게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아마 거기서 흔히 누워서 잤는 모양입니다. 문화적으로. 누워서 이제 잘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가 누워 있는 그 천막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있었겠죠.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은 그에게 안기라는 말입니다.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러니까 몰래 발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누워서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관계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과감하게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보아스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죠? 이게 누군가 하고 살펴보다 보면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자. 이 말은 그의 결정에 맡기자 이런 말입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가 그와 함께 네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의 결정에 맡기자. 그가 너를 품든지 아니면은 너를 내치든지 그거는 그 보아스의 결정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그 전략 그런 어떤 계획에 동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왜 그 친척 중에 하나를 꼭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을 왜 이용해서 며느리에게 남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엘이라고 알고 있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안에 그 남자가 죽으면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토지가 여자들이 소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인가 보면은 형이
여러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형의 토지는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그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인데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해준 그 동생이 바로 고엘입니다. 무르다라는 거죠. 무르다라는 말 우리가 사실 쓰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경찰인데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들을 그 경찰서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가서 물어주고 그 이빨 부러진 거 치료비 다 주고 물어주고 위자료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게 물르다는 겁니다. 물러준다. 근데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준다라는 것은 인간한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빛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그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선입니다. 선. 근데 그게 굉장히 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인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유다라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없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죽이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 이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다말과 동침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실제로 시켰습니다. 동생 그 오난에게 네가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해서 형의 아들을 좀 낳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난이 그러기가 싫은 거. 왜냐하면은 형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형의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형의 아들이 없으면은 그 재산은 동생이 자기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나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기 싫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형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넘어올 텐데. 그래서 오나는 그 형수와 동침을 했어요. 다말과 동침을 했지만 그 아기 씨는 주지 않았습니다.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밖에다 해버렸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난이라는 것인데, 오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선했다면 형의 그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재산을 그 형의 아들로 통해서 보존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난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성장하면은 다말 너에게 그 아이를 낳아주라고 할 테니까 너는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이 고엘 지금 물러주는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죠. 물러주는 사람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의 어떤 구원자가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사실은 아들을 낳아도 이 보아스의 아들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당시 법적으로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맡기자, 그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는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침체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진 삶의 애착을 가진 그런 그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